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인 5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이게 실제로는 어떤 뜻이냐 주석을 보고 뭘 다 해도 제일 정확한 것은 기록된 문자 그 자체로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문자가 문자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때 거기에서 멈출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 성경을 읽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할 때 좀 멈출 수 있는 겸손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말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성경 말씀. 그래서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또 이단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할지니라. 이게 어찌 보면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즐거움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자 그는 이 찬송을 해야 마땅한 일인데 왜 베드로는 이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야고보 사도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안 하니까 그러겠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일 거고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지 아니했으니까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 또 어땠을까? 당시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얼마만큼 가난했느냐 하면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부요한 자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빈부의 차가 극심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지요. 고난당하는 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자. 제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라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누구 때문이냐?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하는 것이냐? 이걸 따집니다.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지금 시끄럽게 하는데 큰 나라들끼리 누구 때문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누구 때문이냐? 어디서 왔느냐? 중국이다, 어디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구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온 세계가 또 큰 나라가 누구 때문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신천지라고 하는 무리들 일순간에 발칵 뒤집어 놓으실 뿐만 아니고 그 정말 혐오스러운 이단이었는데 혐오감을 주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신천지라 그러면 아마 지금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그 정체가 다 드러났으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가짜로 접근해서 뭐 기도해 주네, 꿈에서 봤네, 별 가문이설 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만 들어도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으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미생물로 세균으로 이런 일이 생겨났고, 또 동성애자들 그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세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보여주셨지요.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원망할 상대를 찾지 말고 누구 때문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아이가 막 달려가다 헐렁 넘어져요. 그 애가 정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변을 둘러봐요. 뭐 때문에 누가 나를 잡아 당겼냐, 누가 나 발 걸었냐. 그러다가 가까이 있는 놈이 범인이 돼요. 잘못하면 가까이 같이 놀던 애가 이렇게 보다가 앙 울면서 엄마가 쳐다보면 손가락질 거기다 하면 이제 범인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양이 거의 이런 거예요. 거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느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오죽하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 오죽하면. 그런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누구 때문인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가지고 뭐 승리의 기도 이런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알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해버리면요, 이날부터 금식하고 이날부터 잠 안 자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막 승리로 이끕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막 승리하고 벌떡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하나님 없이 네가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겠는가? 창조주 없는 피조물이 어디 있겠는가?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고난당하는 자는 원망할 대상을 찾고, 즐거워하는 자,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겼든지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기면 당장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자랑할 것이요. 아마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응? 자랑할 것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많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파트 그 어르신들 모이는 데가 모이질 못하니까 거기가 자랑밭이야. 거기가. 그리고 동네 정자하고 자랑밭. 자랑할 게 없으면 거기 못 가지요.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자랑할 거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있거든 그는 찬송해라,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찬송해라. 근데 찬송이 뭐냐면
그 대상이, 기도의 대상과 찬송의 대상이 다 하나님이에요. 너 지금 즐겁냐? 잘 나가냐? 너 좋은 일 있냐? 너 큰 인생의 변화가 있고 어마어마한 뭔 일이 생겼냐? 그러면 너 하나님을 기억해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 생기면 일단 자랑하고 보고 하나님은 나중에 자랑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온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는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네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셔서 고난당하든 즐거워하는 일이 있든 늘 그를 향해 있어라. 그를 떠나지 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거 본문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애가 아픈데 배에다 기름 바르고 병원 안 데리고 가. 애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놔도. 오해한 거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 2분 불러다가 기름 좀 발라주셔. 아프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 아니야. 당시의 환경과 오늘의 환경이 달라요. 당시에는 병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의사 누가가 있죠. 예수님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예요, 직업이. 근데 그 당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 고대에도 외과 수술도 있고, 머리에 구멍 뚫린 걸 막아놓은 수술 흔적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약이라는 게 변변치 못할 때잖아요. 약. 그래서 자연에서 약을 가지고 와서 이 빻고 찌고 태우고 말리고 해서 만들어낸.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지요? 응? 마스크들을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못 보겠네. 그래도 써야 돼. 나는 자연인이다. 50 넘으면 다 좋아해. 50 이하로는 돌려. 그럼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자연인들 보면 집에 늘 벽에 빨랫줄 같은데 계속 뭘 붙여놨잖아요. 그거 뭐예요? 약초. 그래가지고 그 방송 사람 오면 닭은 왜 그렇게 잡아먹는지 몰라. 닭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가마솥에 닭 안 삶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니는 그 탤런트가 지겨울 것 같아. 닭도 많아. 그런데 닭만 넣어? 온갖 좋다는 약초는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도 약으로 사용하는 약초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지금 백신 개발이 안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균 때문에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죽고, 또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두려워하고 도망 다니고 사람을 멀리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더 했겠지요. 이유 없이 아파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피 검사를 하고 뭘 해가지고 알 수 있을 텐데, 증상도 비슷한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약을 써도 차도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치료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의사가 이제 이 의술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지요. 자녀들은 옆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옛날에는 더 했단 말이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병원 의사 마크에 뭐가 있어요? 막대기에, 이런 막대기에 뱀이 휘 감고 있잖아요. 왜 뱀신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을 그 섬기는 그 신당에다가 환자를 갖다 놓으면 큰 뱀이 나와서 한번 치료를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의사 그 마크가 아직도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동글동글 강마 올라가고 지팡이에 혓바닥을 낼름 내밀고 있잖아요. 그 의사 마크가 아직 그렇게 된 이유가,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는 뱀신이 사람을 치료한다고 믿었거든요. 그 사실은 좋은 마크는 아니죠.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마크이기도 하죠. 세상에는 그런 마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병이 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교회 장로님들에 와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고,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뭐 소독의 의미나 아니면 이 제사장이나 뭐 이럴 때 기름을 붓는 건데, 아마 그가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마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기름 자체가 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 아픈데 배 아프다 그러니까 들기름 발라놓으니까 고소한 냄새 때문에 파리가 끓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 아프든 즐겁든 고난당하든 우리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떠나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고대 과거에는 병이 들면 그게 죄 때문에 병이 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나병. 그 성경에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마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천벌을 받는 천질이라고 그랬죠. 천질. 하나님의 저주.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병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이후로 이 나병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염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그 평생 낫지 않는 거죠. 그런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런데 병이 낫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병든 채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병든 이 자체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병이 만연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모든 게 인류의 죄와 연관이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아담이 살던 에덴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인류의 타락 이후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점점 늘어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있었는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죠. 호환, 마마, 천연두 이런 것들,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악질들, 이런 병들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탄광에서 일하셨던 분들 폐에 이 병이 들기도 하고 나을 수도 없어요. 지금도 치료 못하니까 연장만 할 뿐이죠. 치료가 안 되죠. 그 모든 것들 그 과거에는 이걸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걸로 이야기를 해요. 저주받은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감염되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던 분이 그러는데 자기를 다 피한대, 아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사실을 알고는 다 피한대. 안 만나주고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그러고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닌데 죄져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회사 생활하다가 코로나 환자가 들어와서 감염이 된 건데 마치 죄인처럼 취급을 한. 그럼 교회 안에도 병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모든 인생이 연약해요. 우리 모든 인생이 연약해요. 저도 지금 멀쩡해 보이죠? 어깨가 50견인가 봐. 아파. 뭐 운동 부족이라 그러는데 근육남들도 50견 오더라고. 근육남들도 울퉁불퉁한 사람들도. 응? 뭐,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응? 고장놈도 아파. 응? 뭘 아면요.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병약한 몸으로도 하나님 섬기게 하옵소서, 잘 섬기게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도망가 버려요. 사람이 두렵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아니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는 왜 암에 걸립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나는 왜 이런 불치의 병에 걸립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한 중에 깨달아 하는 게 그게 피조물로서의 할 일인 거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아니고 내가 연약해서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그 손길을 의지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분들 보니까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더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헌신하고 봉사만 하는 그런 봉사해가지고 선지자 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고성정 장로님이 아니에요. 성정이 같다 그래서 고성정 장로님이 아니고,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이 성품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그런 인격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 신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성질머리와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제되고 절제되는, 그래서 겸손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지요. 신앙생활 잘하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김노희 권사님 저보고 천사, 우리 집사람 보고 내 손 탁 잡더니 뭐 천사래 천사.
우리 집사람이 기가 막히지. 이런 천사가 있어 세상에. 이런 천사가 있어. 옛날에 집사람 보고도 누가 천사라 그랬어. 고장놈이 그랬나? 네, 천사. 그때 왜 그랬냐면 내가 더러운 성질머리를 고장놈이 날 아시거든. 그래가지고 나랑 사니까 천사라 그랬지.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천사처럼 살라 그러는데 되냐고. 안 되지. 목사도 천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천사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목사로 만드셨을까. 목사가 돼야 간신히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를 생각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러겠지요. 목사로 만들어 놔야 이게 좀 사람같이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질 덜 내야 되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의인의 간구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가 뭐 신앙 훈련을 해가지고 의인의 간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도요, 도망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제는 다 됐으니까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 여기서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 이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죽하면 그게 어떻게 의인의 간구가 되겠습니까?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근데 하늘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때 이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은 엘리야의 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아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따지면 아합 왕이 최고이거든요. 최고. 네? 아합 왕 부인 있잖아요. 최악의 왕비. 네? 어떻게 부부가 그렇게 닮았나? 그 악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보내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우리 박 장로님 얘기하시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문신한 조폭들이 시커멓게 몰려왔대. 그래서 빨리 경찰을 부르셨대. 잽싸네. 잽싸. 거기서 바보 같은 사람들은 덤벼요. 같이 해볼래? 응? 같이 해볼래? 배 딱 걷으면 문신이 아니고 배가 나오잖아. 큰일 나지, 큰일 나. 뭐 악다구를 쓰건 뭐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악을 써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대. 악을 쓰고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대.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의인의 강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의인의 강구라고 생각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지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그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목숨을 걸고 가서 했는데 얼마나 지쳤으면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족합니다. 이제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에 정말로 너무나 그 일에 지쳐있던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엘리야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로 받으신 거지요.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렸어요. 여러분 한 달만 비 안 오면 난리 나요. 2달 비 안 오면 더 큰 난리 나고요. 한 6개월 비 안 와버리면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저 강원도 인제 가다 보면 소양댐이 시작되잖아요. 소양강댐. 노래는 알죠? 해저문 소양강에. 노래는 다 알걸? 그 소양댐 거기 저수 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팔당댐, 또 양평댐, 또 뭔 댐이 있어? 의암, 화천, 우리나라에 댐 많은데요. 이 엄청난 댐들이 한 6개월만 비 안 오면 바닥을 드러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곡식이 다 이제 수확 못하죠. 거의 다 죽어가요. 뭐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호주가 지금 사막화되는 게 어마어마 심각해요.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졌던 그 호주라는 나라가 이 물이 다 없어져. 동물들이 다 죽어. 다 떠나가고 없어요. 사막화가 돼가고 있어요. 3년 6개월이 비 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도 가다 쓰러져 죽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그냥 힘이 없어서 굶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을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보냄을 받아서 쓰임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죽하면 나 이제 그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데리고 와주세요. 라고 말했겠어요. 이게 의인의 간구라고 기록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매달리십시오. 해결하십시오. 아니에요. 이런 시대 지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데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요. 뭘 믿냐면 내 기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믿어버리니까 예수 안 믿어요. 목사를 믿고 기도하는 나의 열심을 믿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사람의 열심히 교회 안에서 판을 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낸다 그래서 뭔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와 가까워져요. 교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면 의인의 간구해야 돼요. 의인의 간구가 있어야 돼.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새끼가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내 딸내미가 이대 가게 해주시고 이래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엘리야 같은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의인의 간구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의인의 간구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시대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분들 보니까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 안 걸리고 잘 피해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이런 분들. 물론 잘 피해 다니시지요. 피해 다닐 게 뭐 있어. 안 갈 때 안 가면 돼. 안 갈 때 안 가면 돼. 나라에서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갈 때 안 가면 됩니다. 응? 웬만하면 만남을 자제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자영업 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가게를 다 내놓고 권리금 다 날리고 보증금까지 날려먹으니까 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이 병균이 하나님 은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만 위한 기도하지 말고 이 시대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의인의 기도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끌려간 사람들,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로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갔어요. 그걸 한다고 막 데려다가 가둬놓고 기도한다고 막 안수하고 때리고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인격적인 유대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과 그들의 관계가 종속관계야. 신과 하인, 머슴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등골을 빼먹어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된 거야. 이단에서 말하는 신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요. 신은 쫙 권력자이고 그 중간에 매개체가 교주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종, 머슴,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노예 머슴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종, 목사를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당쇠야, 마당 쓸어라, 노예니까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하 수직의 관계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저 땅 밑에 있는 나, 그래가지고 날마다 지극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성질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살지 못하는 거지요.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금식해야만 나에게 조그만 은혜 덩어리를 톡톡 던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누구냐면 나야, 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듣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 할 말만 해. 아니. 누가 이러냐면 애들이 그래요. 생떼를 쓴다 그러죠. 생떼. 우리 김동림 권사님 잘 알 거야. 애들이 생떼 쓰는 거. 근데 냅둬버리면 지풀에 지쳐 떨어져. 장난감 사달라고 마트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애들은 다른 방법 없어. 나도 가버리면 돼.
지네 엄마 아버지 없는데 누구한테 사달랠 거야. 떼굴떼굴 굴면서요 애가 다 봐요. 엄마 아빠 어디 있나, 우는 나를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이 엄청나게 영리한 놈들이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2살 3살만 돼도 빠삭해요. 일부러 사람 많은 데서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내 생떼를 들어주겠지 하고, 현명한 부모는 나도 가버려. 술에 잡고 가자. 떼굴떼굴 굴르고 울고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봐주고 오히려 어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가. 지도 창피한 거 알거든요. 툭툭 털고 일어나. 엄마 어디 갔나 찾아. 뾰로록 쫓아가지요. 진짜 그런다니까. 응? 진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막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모든 기도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게 의인의 간구였나, 나를 위한 간구였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멀리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너 울다 와라, 울다 와라, 울다 와라. 응?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게 예수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올바로 사람들을, 미혹된 그 사람들을 다시금 진리 안으로 이끌어 드렸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이제는 우리가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영원히 코로나 세균처럼 취급하지 말고, 신천지에 갔다 왔던 분들이요, 기성교회 안에, 이런 교회 안에서 적응을 못한대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한대. 무서워서 피해.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가 처음에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데 증인까지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요.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옆 사람들은 듣지도 못해요. 사울의 하늘을 보면서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너 나를 믿는 자들을 지금 옥에 가다 놓고 내 신실한 종 스데반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응? 눈이 가리워지고 보이지 않게 하셨지. 그리고 나서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반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누가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때 등장한 분이 누구예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바나나 아니? 바나바 집사님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분은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입 조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는 천냥빚을 져버려요.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만냥 백만냥 빚을 지고 살아요. 왜요?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아픔이든 누구의 결점이든 누구의 약점이든 우리의 입술로 발설하지 말고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힘을 주는 일이에요. 이걸 온 동네 갖다 떠벌려 버리고 온 동네 사람 다 알게 해버리고 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하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면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월곶중앙교회 성도들은 말 때문에 사람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미혹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입조심 좀 하게 해주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때 하나님 내 혀가 딱 굳어버리게 해주세요. 무섭죠 여러분? 맨날 굳어 있어야 될지 몰라. 맨날 굳어 있을지 몰라. 이런 기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을 주실 거예요. 내가 이 연약한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줄까를 지혜를 늘 주셔요. 전도할 때 뭔 말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 무슨 말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많이 외운 사람이 전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저도 전도를 참 못해요. 성경 구절 외워지지도 않아요. 멍청해가지고. 그런데 읽으면 알기는 알지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성경 구절 천절 만절 외우면 뭐예요? 삶에 없는데, 머릿속에만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섬기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데 그 많은 성경 구절 외워서 어디다 쓰려고? 공부 잘하는 범죄자가 되지 말고, 공부는 좀 못해도 마음이 착해서 사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뭐 성경 공부, 성경고사 1등 났네, 뭐 전국 탑했네. 그것도 좋지만 얘는 교회 다니면서 정말 착하네. 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애네. 이런 말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보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우리가 얼마나 성급한지,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로 이제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